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7월 16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7월 30일 주일 2부 예배 11시 30분이고 명예 장로님은 임성진 집사님, 황혁규 목사님입니다. 팀장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어린이 여름 물놀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2일 토요일이고 대상은 모든 어린이입니다. 담당은 황금순 목련님입니다. 재직회로 모입니다. 시간은 7월 23일 2부 예배 후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다음 주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3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여호수아 강일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혜유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헌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15일에는 대학원 목장, 7월 22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16일에는 주사랑 목장, 7월 23일에는 서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개업 신방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이 참 풍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잘 버티고 넘겨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혼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마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까지 한 목자님이 기다려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방 예배가 간증으로 풍성하고
또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든지 고비는 있습니다. 그 고비가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겨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기가 생겨가지고 비가 이제 많이 오면서 지난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 인생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지나갈까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큰 성이 있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평불만에 특화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시딤입니다. 시딤, 저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딤인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산악 지역 앞에 시딤 광야에 백성들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건널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루벤 첫째죠. 그 다음에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서고 그 뒤로 행렬들이 200만의 행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중간에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건넙니다. 근데 이 요단강의 수심을 우리가 보면 건길 때, 우기가 아닌 건기일 때는 보통 1m 정도 되는 얕은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단강 그러면 막 엄청 큰 강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30m 정도 되는 곳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 얕은 곳은. 근데 우기가 되면 얕은 곳도 3, 4m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키가 커도 3, 4m는 안 되잖아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이 1m 6km가 1.6km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장정들만 있으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죠. 어떻게든지. 그런데 어린이들도 있죠. 동물들도 있죠. 짐도 있어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걸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을 건널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단강을 여러분들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요단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냇가 같아요. 냇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만강을 안 가보셨죠? 저는 두만강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두만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이. 우기가 되면 두만강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근데 건기에 가면 그냥 우리가 쉽게 뛰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배사공은 비가 많이 올 때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두만강은 좁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두만강으로 많이 도망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도. 근데 요단강이 그런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그 제사장들이 땅을 딱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냐면 강물이 탁 펼쳐지는데 탁 펼쳐져도 수분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딱 밟았는데 물도 없어지는데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닥 청소해도 아무리 물을 닦아도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르단, 위쪽에 있는 사르단에서 그 밑에 보면 아담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곳에서부터 물벽이 생겨가지고 물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면서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그쪽까지 물이 한 방울도 내려가지 않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홍해가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 축축한 땅을 건너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이집트에 나온 1세대입니다. 1세대. 근데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서 다 죽죠. 어떻게 죽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한다 그랬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일을 하루씩을 천 것을 1년씩 해서 40년.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광야에 뺑뺑 돌리겠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지독하신 분이죠. 근데 또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앞에 섰을 때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건기에 건너면 좋은데 하필은 우기가 물이 가장 범람할 때 그때 건너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하필이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헌신하라 그러시지? 하필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뒤집어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다른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근데 정말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너희들의 제를 앞서가고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행렬들이 뒤를 따라가라.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한두 시간이 아닐 거예요. 엄청 긴 시간 동안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튼튼히 서 있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궤가 가벼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 이거 건널 수 있을까?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마른 땅을 밟게 하신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곳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동서 지형 단면을 보면 여리고성은 산 위에 있어요. 요새예요, 요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요새입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적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쪽으로 올라가면요, 벼락이에요, 벼락.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오면 공격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비하는 쪽에서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저는 높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해의 수면에서 400m 낮아요.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여리고성에서 올라가다, 이 말은요 지형적으로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제 반대쪽에서 건너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리고성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면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요단강이 12돌이 있습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요단강이 12돌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지파 대표들한테 다 들고 나와가지고 강 건너편에다가 탑을 쌓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뭐라고요? 불평, 불만, 조금만 어려우면 왜 이래? 짜증.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건넜나 말았나 헷갈릴까 봐 돌을 가지고 건너서 증거물로 기념비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돌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요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건너게 해주시지, 꼭 굳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라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는 알고 살라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손에 잡혀야지 하잖아요. 손에 잡혀야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걸 경험하라고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요즘 요단을 건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너기 전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걸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선택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준을 뭘로 하냐면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은 어려운데 결과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때 쉽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요. 쉽게. 그게 뭐냐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탄산음료를 먹는 거예요. 쉽게 먹는 거예요. 쉽게. 근데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땡겨.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편한 것보다 시작할 때 불편하지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시작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또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고 좋잖아요. 그죠? 하기 전에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러면 그건 꼭 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참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8월 달이 이제 가까우기 때문에 상공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 그러면 꼭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꼭 하셔야. 내가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어려우나 상공부가 끝나면 결과는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99.9%의 간증이 그랬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해보니까 좋더라.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갈 때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좋았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건너갈 때 두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어렵습니다. 지나가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 주시겠다라고 믿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할 때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뭘 자꾸 훈련시키냐면 결단과 헌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 때문입니다. 7년 반을 싸워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반을 싸워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단과 헌신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결단과 헌신을 훈련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은 못 삽니다. 살고 싶어도 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적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문제를 넘어 약속을 봐야 한다. 문제를 넘어 약속을 봐야 한다. 시작. 문제를 넘어 약속을 봐야 한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고민이 있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서면 무조건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을 바라보는 것.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고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넘어 약속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응답을 기억합니다. 과거 응답을 기억합니다. 시작. 과거 응답을 기억합니다. 7절에서 8절,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말한 홍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불만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집트에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앞을 보면 홍해고요, 옆을 보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마병으로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예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동풍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보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너를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 요단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정말 그때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때 응답하셨지라고 힘들게 생각해야지 기억이 날 정도로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가? 과거 속에서 주셨던 그 응답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문제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지.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이야기들을 현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요, 지금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과거에 뭘 했던 그 경험들을 지금도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삶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의 기억을 남겨놓으실까? 그것은 감사의 도구로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억들을 남겨놓잖아요. 뭐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의 기억을 남겨놓는 이유는요, 어떤 이유느냐? 감사하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 기억을 남겨놓은 이유는요,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렸지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걸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다 안 풀렸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기억은, 아,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고 남겨놓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기억을 남겨놓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은 간증의 도구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 흥청망청,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요, 간증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을 남겨놓으신 것은요, 감사하라고 간증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남겨놓으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합시다. 시작. 연습합시다. 뭘 연습합니까?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어려우면 일단 해보고 말합시다. 예? 일단 해보고 말하는 거야. 아,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자 목님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일단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얘기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해보고 말합시다.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가 좋은 것을 선택. 이걸 연습하는 거야. 연습합시다. 시작. 연습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연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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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야 돼요. 자꾸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서 시작이 어려운 쪽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자꾸 이게 영적인 삶을 가로막거든요. 아,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넘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대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그런데 뒤로 돌아서 과거를 보면 그 손이 보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지.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지. 과거의 내 삶을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무 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자꾸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제 함께 하셨어요. 작년에 함께 하셨어요. 10년 전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이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 올해도 지금도 오늘도 함께 하실 거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막 해가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답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하나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응답을 기억합니다. 응답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셨지. 작고 크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김형석이라고 하는 100세 넘은 교수가 있습니다. 노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100세를 넘어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길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응답이 있을 거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을 우리가 믿고 가야지 내 삶이 넉넉해지지,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연습한 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연습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성공케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훈련 잘 되어서 만남에 간증하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증하고 축복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요즘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을 몰아가시는데 수요 예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목사님이 그냥 수요 예배 한 사람 두 사람 뭐 인원 채우려고,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영적인 흐름은요, 수요 예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흐름 속에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복 받는데 구경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구경꾼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서 바로 가지 마십시오. 가려 그러면 목자 목녀님들이 좀 끈을 매든지 좀 붙잡아서 좀 앉히셔. 저는 막 이제 기도해 주려고 막 그러는데 가버려. 그러면요 막 마음이 아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수요일날 다음 주도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늦어서 참석 못한 늦게라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잔치집은요 늦게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가십시오. 나는 안 갈래. 다 피곤하죠. 수요일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결단하고 오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봐야지 성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신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합시다. 시작. 연습합시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싫어도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것 같지만 꼭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합시다. 시작. 연습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15년도 8월에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가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처가는 23평에서 저희가 8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8명은 살기는 살겠는데 아침이 되면 전쟁이에요. 나와라, 내가 바쁘다, 나는 못 나간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고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동성끼리는 같이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헤어져서 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6개월을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만 들어갔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마루에서 6개월을 자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싱글 목장을 개척해라 이렇게 해서 16년도 1월에 모여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커가지고 집 구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숨겨놓은 돈이 있구나. 이야, 나 몰래 숨겨놓은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와, 마음이 그때 얼마나, 또 남편이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일단 돌아다녀 보자. 그래가지고 이분 저분 소개받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덕소에 있는 부동산, 괜찮다라고 하는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개받고 집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탁 맞는 집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집은 방 4개, 화장실 2개, 마루가 넓은 곳.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우성 아파트 앞에 황금동 부동산을 소개받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가서 몇 군데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눈치 주면서 이 집도 아닌가 봐요. 가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안에 앉아가지고 그 황금준 또 중개사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말씀을 하셔라. 내가 그 돈에 딱 맞는 집을 찾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황당한 눈이 뭔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에? 그리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야, 돈도 없이 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차 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더 황당해. 여기 염주 차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실 것 같다. 그분은 뭐 하나님은 뭔지도 모르죠. 근데 제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목사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무주택자고 재산도 없고 다자녀고 LH에서 신청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양식도 다 가르쳐주고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1차 탁 신청했는데 불합격. 황당했어요. 우리나라 이 정부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또 도전, 재도전. 그래가지고 또 2차 했는데 또 탈락. 그래서 저는 포기. 근데 집사람은 3차를 또 넣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송준희 집사님이 그때 집을 찾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기는 합격하는데 우리는 떨어지고 우리가 훨씬 조건이 합격해야 될 조건인데 이게 왜 이러지?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3차에 저희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성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재정 없이 LH에서 다 해준 거예요. 20년 보장. 우리 한 이제 6년 7년 지난 것 같아요. 13년이나 남았어야지. 그래서 지금 경남 아너스빌도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내 힘으로 했다면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요단강을. 근데 믿음으로 한 발, 그 한 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 발을 내딛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 분명 오늘도 함께 하실 거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 너머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